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예.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이 사망의 몸, 이 죽을 몸에서, 이 죽을 죄된 나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고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한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음을, 누가 건질 수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그 죄의 법, 그 사망의 법,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은 분량으로 보아도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16장까지 있는데 한가운데에 있고 위치도 한가운데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로마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나 목사님들은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제가 먼저 했던 시카고 교회가 좀 그랬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 훈련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로마서 8장을 통으로 암송을 하도록 그렇게 시키고 그렇게 암송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읽을 것인가. 오늘 로마서 8장을 쭉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제가 설명할 건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성경을 펴셔서 로마서 8장을 쭉 따라서 읽으시면서 이 로마서 8장을 설명하면서 제가 다른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는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로마서 8장이 하고 있는지를 쭉 따라서 읽으시면 좀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오늘 말씀을 좀 여기저기 보다 보면 조금 헷갈리시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핵심은 이 로마서 8장 안에 있다. 로마서 8장을 쭉 따라서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듣고 다른 성경을 볼 때는 앞에를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복음의 핵심이고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내용이 좋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냥 좋다라고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자세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며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 6월달 구역 성경 공부 모임에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나누게 됩니다. 이미 어제 두 구역이 이미 구역 모임을 가졌고 아마 다른 구역들은 이제 곧 하게 될 텐데요. 로마서 6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로마서 6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고 나누는 것을 구역 모임 시간에 나누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원어로 헬라어 동사가 무엇이 쓰였냐면 밥티조라는 동사가 쓰였고 그 1차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어디로? 들어간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어디로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형식적으로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잠긴다라는 의미이고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에 입교를 한다라는 의미가 세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baptized into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죠? Enter into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례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로마서 6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죄된 나는 죽고 죄된 나의 본성과 나의 자아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욕망과 욕심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거듭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인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그 구원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어떤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상관없고 문제가 없고 괜찮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잘못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로마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이 정죄함에 대해서 로마서 앞부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죄함은 무엇이냐면 죄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을 받음으로 죄가 있으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느냐,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그 죄의 선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로마서 8장을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조금 뒤쪽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하리요?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고발하리요. 고발한다라는 것은요.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고소 고발하는 것이죠. 법적으로 죄가 있고 그 죄값을 물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고발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 고발에서 자유롭고 정죄함, 죄의 선언을 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죄도 없다라는 것, 우리가 어떠한 죄도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값을 치르는 판결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의미이지. 결코 우리가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떤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8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내 안에 두 개의 다른 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나를 사로잡아서 그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게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며 한탄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7장 22절 23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하나님의 법과 싸우는 또 다른 한 법, 또 다른 한 율법이 있는데 곧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죄의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개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그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우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전 성경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과 속량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피로 값주고 나를 사신 것, 이것이 속량, 구속, 리뎀션이라는 거죠. 대신 값주고 나를 사셨어. 하나님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지만 내가 그 값을 지불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되실 값을 지불하심으로 은혜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은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벌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따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죄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음으로 그 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값을 내가 지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그 값을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자인데 내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 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법은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똑같이 법입니다. 근데 그 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분명한 차이는요, 그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가.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사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를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인 것이고. 그런데 내가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값주고 지불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게 정죄함이 없고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고 나를 사신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같지만 그 법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내 육체 안에서 그것을 이루면 나는 육체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안에서 할 수 없는 그것. 여러분 이걸 잘 읽어야 됩니다. 율법이 연약한 거예요? 아니면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며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연약한 육신, 나의 죄된 나의 육신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어서 4절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라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율법의 요구라고 번역된 이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토 디카요마 투 노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상한 글씨로 되어 있죠. 토 디카요마, 이게 요구라고 번역된 것이고 투 노무 그러면 율법에라는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 근데 이 율법의 요구와 동일한 표현이 민수기 31장 21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율법의 요구는요, 구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율법의 요구는 구약의 율법의 형식이나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의 방식이나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구약에서 할례를 행하거나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행하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본질,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기록된 율법, 그 기록된 율법의 형식, 그 형식적인 제사의 의식이나 제사의 방식이나 그 율법을 지키는 어떤 형식적인 행함, 그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가 무능력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의 형식들은 이제는 다 무기력하게 되었고 그 율법의 행위들은 율법의 형식들은 더 이상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미 앞에서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2장 25절로 돌아가서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율법의 규례라고 번역된 말이 아까 로마서 8장 4절에서 율법의 제도라고 번역됐던 말하고 우리말하고는 다르지만 똑같은 표현이다라는 거죠. 뭐만 다르냐면 단수로 디카이오마라고 되어 있느냐 아니면 복수로 타 디카이오마타라고 되어 있느냐만 다른 것이요. 같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이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 율법을 행하면 여기서 율법을 행한다는 건 뭐죠? 율법의 형식이나 율법의 어떤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 율법의 본질, 율법의 그 목적을 네가 행하면 네가 하는 그 할례가 유익한 것이지만 만약에 율법을 범하면 할례를 아무리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의 형식을 지키고 율법의 형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네가 그 율법을 범하면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목적을 이루지 않고 그것을 범하고 있다면 그 할례를 받은 것은 의미가 없고 무할례와 같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할례를 행하여 율법을 행하는 것인데 근데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율법을 안 행한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은 그 무할례자가 무엇을 지키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아까 로마서 8장의 표현대로 하면 율법의 요구를 지키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목적과 그 본질을 지키면 그 무할례를 비록 형식적인 할례와 같은 형식적인 행위나 형식을 행하지 아니하였어도 그것을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지금 2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해야 온전히 지키는 것인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율법의 형식을 지켜야. 그죠?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어떤 행위 그 자체를 행해야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그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할례 안 받으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지만 그 율법의 형식을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제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율법의 본질과 그 율법의 목적을 온전히 지킨다면 율법 조문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나 기록되어 있는 형식에 따르는 절기나 할례와 같은 그런 것들을 지키며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오히려 그 율법을 범하는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목적과 그 율법의 제도를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로마서 8장 3절로 돌아가서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뒷부분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중간에 죄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이 말이 헬라 원어로 보면 페리하마르티아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페리하마르티아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죄로 말미암아라고 지금 여기서 번역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속죄제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속죄의 제사. 하나님은 속죄의 제사로,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죄가 있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속죄의 제사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그 죄를, 그 속죄의 제사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물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하여서 안수함으로 그 죄를 넘김으로 그 구약의 제물을 잡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의 제사, 속죄의 제물로 삼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정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속죄의 제사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그 속죄를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10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속죄제라고 번역된 말이 아까 죄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말하고 똑같은 페리하마르티아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그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속죄제는 뭐예요? 구약의 율법의 형식, 구약의 율법의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이루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8절을 봤는데 조금 건너뛰어서 12절로 넘어가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서 죄를 위하여라고 번역된 말이 아까 이야기했던 죄로 말미암아 페리 하마르티아스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그 속죄의 제사를 위해서 단번에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것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요? 18절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것을 사하셨은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은즉 다시 무엇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죄를 위하여라고 번역된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페리 하마르티아스. 그 속죄 제사를 위하여, 그 속죄를 위하여 다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사함과 정죄함이 더 이상 없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속죄의 제사를,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 무엇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어서 쭉 설명하는 거야.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5절과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육신의 생각, 그것의 결과는 곧 죽음이다. 그런데 영을 쫓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 영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볼까요? 7절, 8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그 하나님의 법에, 그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 안에 있으면, 육신으로 행하면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성령,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알고 그 법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굴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는데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지금 7절, 8절과 대비해서 9절에 가면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엇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아주 우리는 진지하게 이 내용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4절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오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 영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이죠.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다른 것이에요. 즉,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거.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동일한 영이에요.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하고 다른 영이 아니라 삼위일체 가운데 3위, 세 번째 위가 되시는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4절에서 뭐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맞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가? 누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 사는 자들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인 것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금 로마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을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죠? 그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게 뭡니까?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 받으면 방언 기도하면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 기도하면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유의 인사를 행하거나 어떤 신비한 성령의 체험을 하면 저 사람은 성령 받았어. 성령이 충만해.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성령 받은 자의 증거는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성령을 받은 자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 방언 기도 아무리 멋있게 그럴듯하게 해도 성령 체험했다고 어떤 체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행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지.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어떤 은사를 체험한 것들이 성령의 그 체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이어서 9절을 봤는데 10절에 보니까 이어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죽은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9절, 10절 그리고 뒤에 이어서 11절에 볼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일한 패턴,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10절에서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로 넘어가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에이데라는 동일한 어구를 통해서 동일한 표현을 계속해서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그 영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정리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언하였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몸은 죽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의를 인하여 우리는 사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의 영이,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1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지금 떠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죠?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그 영생을 얻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오늘 이 로마서 8장 11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로마서 6장 4절과 5절 이 두 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도 아주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무엇을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인데 그죠? 근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5절로 넘어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예전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는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선행되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는가? 내가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만족을 따라서 내가 한다면 똑같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의식을 행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수많은 일들과 행위를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열심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나는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의 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됨으로 그 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룰 수 없어요. 그럼 결국엔 죽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누구를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자아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이제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 뒷부분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루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것이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법을 나의 정욕으로 이룰 수 없고 오직 무엇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법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깨달아 알고 그 법을 이루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조금은 어렵고 쉽지 않고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안에 복음의 핵심이 있고 복음의 진리의 내용이 하나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나의 육신의 자아와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나의 만족과 하나님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그 법의 제도를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며 그것을 행하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구원받은 자의 그 목적을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할 수 있사오니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